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가정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곳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느냐? 있었죠. 주님이 저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젊은발이었을 때는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딱히 배운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가시다가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어디서 본 듯한데 네가 누구였지? 그때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요 옛날에도 창녀였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새 사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새 사람으로 알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또 옛날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또 한 곳을 지나가는데 아주 싸움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요. 내가 너를 어디서 본 듯한데 네가 누구지? 예, 제가 눈이 멀었을 때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내가 상상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부조리, 비리, 부정직, 온갖 추악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폭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로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 쏟아버리고 오늘은 은혜가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배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쓴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 나온 겁니까? 살았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내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의 이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 시간에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답변에 예,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습니다. 이 마쓰시다는 그런 사람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깊은 그 내면 의식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뛰어넘는 다른 원인이 내게 있다. 나를 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내게 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나는 내 사원으로 뽑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할 때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나중에 과장 정도 이렇게 승진할 때가 되면 얼마나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지. 그래서 그 마쓰시다 전기회사가 황금기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준 어떤 분, 나를 도와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 나를 되게 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해봐도 안 된다,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다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자부심은 갖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루는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와 같이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이게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잘된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쏟아버리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또 간직하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식은 자기가 놔놓고 말이죠.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남 탓해요. 세상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누가 난 자식이에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 모양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집은 아이가 참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태평입니다. 왜?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나 같은 자에게서 너 같은 자식 나온 건 내가 행운이다. 내게 축복이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시원하지 않아요. 자식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길러도 은혜를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 맨날 놓고 보험 들어준 줄 알고서 지극정성도 하지만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오늘과 같이 구별해서 드리며 예배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헛되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5년, 10년, 20년을 걸어가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사방을 둘러보세요. 누가 물 한 그릇 떠줍니까? 얼마나 목마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마른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생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마셨다고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면 또 목이 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거든지 강력한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가 있습니다.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면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요, 존재 가치도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잘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언어로, 삶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데 한두 번 비가 온다고 됩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늦은 비도 와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후반기를 맞고 있어요. 이른 비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올 후반기는 늦은 비의 은혜로 살으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은 일주일 견디기도 힘듭니다. 곧바로 죄를 짓는 길로 접어듭니다. 강팍해집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나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시는지, 왜 내게 직분을 주시는지, 왜 내게 건강과 물질을 주시는지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디든지 가서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거, 바리새인인 거, 유학파인 거 다 부질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른 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바울은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본래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였는데 어떤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인가를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직분 맡고 세월 지나고 신분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광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도록 만드는 은혜 통로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뭘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냥 목말라도 오면 돼요.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뭐냐면 값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고 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그들은 지향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순하신 분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뱀 껍질처럼 아름다운 껍질을 쓰고 옹알이를 틀고 있지만 그건 독사의 자식이다. 은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무덤에다가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는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받고 우르 땅,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가의 우르 땅에서 살던 70년 동안 우상에 찌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다 불타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야곱은 정말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은혜로 하면 신앙생활은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목회를 40여 년 해오면서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런 찬송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진 십자가하고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조그만 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주님과 나를 비교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도 내 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채도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인간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턱걸이 열심히 하면 연옥에서 천당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로마 가톨릭 종교는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닫는 은혜입니다. 항상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담고 있으려면 겸손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릇에는 은혜가 고이지 않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놓고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미 그릇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개도 자기 먹는 밥그릇은 안 뒤집습니다. 미련한 돼지가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시려면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건강, 물질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의지하겠어요? 주님, 나 돈 보고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사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어제까지 돈돈하다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의 은혜였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찍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아주 나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거품을 품고 한참 포덕포덕 하다가 입에 거품을 불고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다 둘러서서 쳐다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처음에는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차라리 그런 병을 끌어안고 내가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것보다 겸손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이것으로서 만족하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주신 것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났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누 회사에 도부 비누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나 찍었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화가 7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 캔버스에다가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지 말고 그려라. 그랬더니 화가들이 전부 자기를 밉게 그려놨어요. 이 화가는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던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을 그릴 때는 예쁘지 아니한 못나 터진 얼굴들을 다 그려놨답니다. 여러분, 남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족하다. 스스로 자족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헌금 봉투가 별로 없어요. 뭐 어느 교회 가면 헌금 봉투가 13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뭐 무슨 헌금 봉투, 뭐 장학 헌금 봉투 해가지고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헌금.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감사헌금도 할 만큼이 안 되는 예배라면 그건 예배로서 많이 부족한 예배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일주일을 살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써서 진심을 다하여 매주마다 감사헌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삶을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교인들 감사헌금 드린 건 다 모아가지고 꼭 제가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나됨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사도신경을 외워 고백하듯이 물질을 드리며 나의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간증이 커져요.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극대화되어집니다. 배가 부르면 코가 둔해진다고 그래요. 배고프면 코가 예민합니다. 부잣집 애들한테 용돈 어지간치 줘봐야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조그만 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입을 열면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사도신경 외우는 것만큼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것도 병든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또 주시는 은혜를 그 위에 받고 그래서 은혜가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언제 은혜 깨달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병들었을 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건강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건강할 때는 몰라요. 병원에 들어가서 마취할 때 내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를 때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사업 망해보세요. 숟가락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내 거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날마다 독촉장 날라옵니다. 그거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내가 가졌던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감사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이렇던 저렇던,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은혜 되는 생활, 어떤 것이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은혜 맞네? 맞아 뭐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내 감정의 세계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정말 크구나. 그런 마음, 그런 감격. 그게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언어로, 내 삶으로 표현되질 때 어떤 때는 눈물이 쏟아질 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 닿아야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입으로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지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은혜는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용서받은 자의 감사.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향유에다가 눈물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거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도. 한 여인은 눈물로, 가슴으로,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은혜 되도록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제까지 끊임없이 호흡하며 그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호흡으로 고백하며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와 나의 나됨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 되도록 은혜 통로로 쓰여지기까지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